2021년 5월 23일 진리교회 랜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영적 가정이 된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25번입니다. 시편 47편 교동문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주께서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부합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살피고 그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참되고 거룩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았는가를 생각해보고 혹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완전해질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로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시어서 사람의 그 생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죽게 하셨고 그 죽으심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참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아니 심지어 이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 그러한 믿음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간단히 생각하면 믿음은 곧 구원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 또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믿을 수 있느냐. 의심 마귀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도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조금 더 의심 없이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세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흔들릴 때에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확신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정말 확신하기를 원하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할 때에 실상 우리의 확신은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확신이 틀림없는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확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의심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의심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고 확신이 그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서부터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확신으로 확신하게 된다면 의심마귀 따위가 우리를 흔든다 한들 우리가 과연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실로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더 완전해진다면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센가 혹은 더 세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만 바라보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고 정말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도 더 강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보다도 확신보다도 더 강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여 그쪽으로 나아간다면 그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이나 확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믿음은 단단해질 것이고 확신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오로지 믿음만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 강함에 대해서만 더욱 강해지기를 사모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더 간절히 소원하여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사실 사복음서 전체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에 과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린 깊이 고민해보지 않아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에 있는 믿음을 강하고 확신을 든든히 하는 데에 온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을는지는 모르지만 일평생 항상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저 하늘 위의 도성 하나님 나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항상 어느 곳에 처하든지 저 하늘 위를 바라보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무엇을 칭찬했느냐 할 때에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럴까. 역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들여다보면서 오직 이 본문에서 쓰여져 있는 그것이 믿음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만 바라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하면서 부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이 백부장만도 못하다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패배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인격체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 점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의로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해졌는가, 이 사람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넓은 정의로서의 믿음, 넓고 충분히 성숙한 그 됨됨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곳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다스렸던 헤롯 1세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과 빌립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 사이에 이 경계선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사이에 두고, 특히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시내를 사이에 두고 동과서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갈릴리 온 땅과 저 베레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수도로 삼은, 분봉왕도 왕이라고 한다면 왕성을 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관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특별히 교통의 요지에 있는 곳이라서 그 동생인 빌립이 몹시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분쟁이 많이 벌어지자 로마는 이곳에 군대를 보내서 양쪽이 무력으로 충돌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의 책임자로서 이 백부장이 아마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끄는 병력은 말 그대로 하면 100명이고 로마 군단의 편제를 보면 약 80명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숫자로 보면 소대장, 소위나 중위쯤 되고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보면 중대장쯤 되니 계급이 대위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병으로 입대한 사람들이 약 15년 정도 군 생활을 굉장히 노련하게 잘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사병들이 투표로 해서 백부장을 뽑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나오면 사병들이 백부장을 뽑는데 자기가 뽑은 이 백부장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전투에 나가면 이 백부장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 훈련에도 이 백부장이 시키는 모든 훈련을 완벽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백부장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명령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백부장은 사병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면서 사병이 투표로 뽑아서 백부장이 되면 그 사병들은 자기가 뽑은 백부장에게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받는 봉급은 일반 사병의 15배쯤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는 어느 정도 출세한 군인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백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수석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밑에 있는 판사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독립된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지역의 최고 수석 치안 판사니까 경기도로 말을 하면은 경기도 수원시의 지방법원의 법원장 혹은 수석 판사 역할을 하니 그 판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으로 보면 거의 차관급 대우입니다. 장관 밑에 차관급 대우니까 일반 백성으로서
군인으로 가서 군인 계급장을 달았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최고 수준의 유지로 출세를 했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 팔레스틴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밑에서 분봉왕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대를 데리고 온 사람이니 그의 위세는 왕의 버금가는 위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때 당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가 BC 37년에 건국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로 놓고 보면 고구려가 건국이 된 지 약 5, 60년쯤 지난 때입니다. 고구려 3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법이 굉장히 가혹해서 어떤 사람이 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의 액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빚을 갚지 못하는 파산한 채무자를 채권자가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다. 분이 풀리지 않으면 살려는 두되 손을 자를 수가 있고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그 가족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병사를 죽을 때까지 괴롭혀도 그의 권한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오직 백부장들로만 구성된 군사재판위원회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재판을 받습니다. 민간인이 이 백부장을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 백부장들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화가 나서 지나가다 누군가를 죽여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써 있기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구레네 시몬이 아주 억울하게 옆에서 구경하러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갈 때에 도무지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군대의 권세요 위세인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입니다. 그런 백부장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아끼던 종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이 종을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하찮은 유대인 종을 아끼어서는 이 종을 고쳐달라고 장로들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유대인의 선생이고 메시아인 것은 맞고 그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자기의 이 종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우습게 보았고 예수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그의 식구들도 알고 우리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는데 한번 내 앞에서 이적을 행해봐라. 그래도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가난한 동네라고 천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은 천대하여 쉽사리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인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분봉 왕들의 갈등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온
실제 군대를 통솔하는 이 지휘관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따위는 함부로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 유대인 종을 위하여 이 종을 고치고 싶어서 장로들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인가요? 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자기는 천한 이방인이라고 여겨서 함부로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을 했고,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께 와서 저 사람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니, 자, 저 사람은 이렇게 병고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시각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 종을 아꼈습니다. 이 종이 죽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세, 자신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하찮은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청년에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낮추었고 주님이라고 낮추었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면서도 이렇게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 정도로만 마지못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이만큼 혜택을 베풀었으니 이런 대접은 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행위를 놓고 백부장을 평가하면서 예수님께 저 사람의 종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갈 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곳은 미천하고 자기는 비천한 존재라고, 그저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처신을 올바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살펴보지 말고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은 천한 유대인이고 자신은 권세 있는 로마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백부장은 나는 주님 밑에 있는 부하와 다를 바가 없으니 내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 종의 질병에 대해서, 이 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병고, 그 질병, 그 생명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종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병마가 달아날 것이다.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다 소진되어서 이제 끊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생명에게 명령하면 그 생명은 다시 생명력이 넘쳐날 것이다. 이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지옥이 이 종을 끌어당겨서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지옥 권세 밑에 있다 한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지옥에게 명령한다면 그 지옥의 권세는 깨어져서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결코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든가 예수의 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질서도 자연 질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군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하여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백부장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이 종을 아끼고 이 종을 살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권세나 명성이나 존귀함을 낮춰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어떻게 이방인이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메시아 앞에 나와서 메시아의 권세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율법을 배웠으면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으면 이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감탄이며 인정이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약속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면 그러나 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게 있는 종들을 사람 대접하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헤아리고 나그네들의 서러움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베풀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가졌고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그러한 목적으로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숨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자신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낮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존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한 그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권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러한 풍속과 그런 유행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신자의 삶의 도리는 무엇이고 신자는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바울이 가르친 것은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지 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짓밟지만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뭘 권면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3절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죽어가고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예수를 어떻게 믿으며 왜 예수께 하인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드러낼 때에 바로 이러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이 그 사람의 인격에 녹아져 있어서 바로 이것이 이러한 미덕들이 합쳐진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할 때에 이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메시아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백부장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격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듯이 이 종을 아꼈습니다. 요나단이 왕자였고 다윗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여서 기필코 죽이고자 하여서 그의 생명을 쫓을 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와 맞바꾸면서까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이 사람 안에 이미 발견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다. 무슨 소경이냐? 율법의 계명의 겉껍데기는 보고 읽을 줄을 알고 그 껍데기는 실천하지만 이 계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너희들의 속은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되는데 속은 여전히 더럽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이미 안이 깨끗하여졌고 겉으로도 이렇게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주님 내게 있는 믿음에 참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참될까?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자를 놓고 그 내용을 놓고 깊이 고민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이 계명을 실천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삶, 나의 모든 행실,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인내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참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부부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용납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 하는 대로 깨닫는 대로 믿음 가운데서 주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완전하게 참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행합시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행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행합시다. 점점 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자의 눈으로 깊이 살펴보지 않고 그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정도 말이라도 충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온전히 아는,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였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참되며 생명의 능력, 권능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믿음이 되며 그러한 사람이 되며 그러한 인격체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